자,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를 하는데요. 저는 그 설교의 목표가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기억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를 이제 알게 하시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세밀하기보다는 좀 넓은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1장 전체를 나가려고 하고, 가능하면 아마 에베소서를 총 5번, 오늘 포함해서 5번만 볼 것 같습니다. 6장인데 5번만 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내용은 좀 많겠죠. 그리고 약간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똑똑하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원준이가 자는데 드럼을 빨리 쳐서 힘들지? 네, 쉽지 않지만 한번 잘 따라와 보시죠. 사도 바울 인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은요, 아마도 이제 그 기원 후 AD 5년 정도에 출생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그랬다가 AD 33년에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겠다고 시리아 다메스쿠스까지 이제 가다가 그 길가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누구보다도 아주 뜨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3년간 이 다메섹과 그 근처에 있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전도를 하고 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랬다가 결국에는 그 나라 사람들이 못 견디고 이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그 국가의 왕이 이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고, 다메섹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해서 탈출하는 스토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탈출해서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방문하는데 그치지 않고 거기서도 예수님을 전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바울은 내비로두면 안 되겠다. 우리 편이었다가 전향한 사람이니까 너무 영향력이 크다 해서 바울을 또 죽이려고 시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고향 다소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불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약 10년간 기록이 없는 이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뭐 바울 성정에 복음 전하는 걸 포기했을 리는 없죠. 그래서 매우 아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사역자로 부임을 하게 되고 선교사가 되죠. 그래서 12년 동안에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 전역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33년부터 58년까지 한 25년간을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도 많이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40대를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40대는 사형입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사형하면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고 로마만 사형을 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누구에게 가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사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40에서 하나 감한 39대의 매질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사형 직전에 매질을 5번이나 맞았습니다. 이거 뭐 살살 뭐 자로 이렇게 톡톡 때리는 거 아닙니다. 이따만한 나무 가지고 그냥 후려치는 겁니다. 맞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골병 든다는 말 아십니까? 골병 든다는 말? 네. 아마 이 사도 바울은 비가 오면은 무릎이 많이 쑤셨을 거예요. 저도 잘 몰랐는데 지금 제가 무릎이 안 좋잖아요. 아시죠? 제 무릎이 안 좋아서 비가 오면 쑤셔요. 진심. 그리고 날이 따뜻해졌잖아요. 무릎이 덜 아파요. 네, 처음 경험하는 이 늙음에 너무 슬퍼요. 기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렇게 맞았으면 얼마나 고통이 많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3번 퇴장, 또 이제 3번을 두들겨 맞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돌로 맞았습니다. 돌로 맞았다는 거는 죽이려고 작정하고 돌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버려두고 가는데 제자들이 구해오는 스토리가 한 번 있죠. 그리고 이제 3번 배를 타고 가다가 3번 이제 배가 부서지는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26절 보면 여러 번 여행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하는 25년간 말로 할 수 없는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AI한테 한번 좀 만들어 달라고 해봤어요. 이런 일들을 겪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염이 긴 늙은 그 목사님, 온화하고 인자하고 살이 좀 붙은 그런 목사님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완전히 그 전사와 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25년을 사역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냐? 58년도에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구금이 됩니다. 그래서 2년 넘게 이제 감옥에 갇혀 있죠. 그랬다가 이제 61년부터 63년 이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끌려가는 길에 유라굴라라는 뭐 광풍 만나고 뭐 이런 시리즈가 있죠. 어쨌든 지금 로마 감옥에 이제 1차 투옥이 됩니다. 물론 이제 명확하게 말하면 감옥이라기보다는 감금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방 한 칸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 현재 바울의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바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매일 두들겨 맞고 25년간 사역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정적으로 돌아다녔는데 두들겨 맞고 그래서 비만 오면은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멀쩡한 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25년을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복을 좀 내리실 만도 한데 은혜를 주실 만도 한데 평안한 말년을 허락하시거나 말년까지는 안 바라지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사람들이 되돌아오고 이재한 목사로 따지면은 저도 20년 넘게 사역했거든요. 네, 2000 공식 사역 시작은 2008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한 18년 된 것 같아요. 공식 직함이 달린. 근데 직함 달리기 전부터도 저도 청년부 하면서 중고등부 전체 혼자 책임지면서 설교 다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20년 넘었어요. 저도 20년 넘어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여기 청년들이 한 100명은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20년 넘게 사역한 이재한 목사가 지금 설교를 하시는데 네. 다영이는 지금 앞자리에서 도망가고 말이지. 농담하는 겁니다. 지금 웃으시라고, 좀 잠 깨시라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 결과가 감옥인 겁니다. 갇혀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불평과 막 원망이 막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 열심히 살고 계시죠?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는데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AI가 여러분의 직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 중에 AI한테 점령 안 당할 직업은 제가 볼 땐 제 직업밖에 없습니다. 네, 목사는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I를 사용할 만큼의 페이를 주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지만 진철형제 저 직업 제가 볼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AI가 들을지도 몰라요. 왜? 네, 네, 네. 다 저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1번으로 점령당한 게 의사였다, 법률가였다. 돈이 많은 직업 순으로 점령당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몇 번째인지 잘 계산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자매님도. 자매님과 저는 살아생전에 괜찮습니다. AI에게 아기까지는 못 갑니다. 그러나 나머지 교사 위험합니다. 네. 뮤지컬 배우 저기도 가난하잖아요. 저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뽀롱 언니까지는 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나머지는 자유롭지 못하다. 네,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꽉 막힌 벽 같은 이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불평과 원망이 막 나오지 않으십니까? 저는 좀 그런 시기를 보냈어요. 요 몇 년간 한 4년 정도의 시기인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해가지고 청년부를 많이 모았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금지당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예, 성경 공부 금지당하고 찬양인도 금지당하고, 네, 담임으로 교회 갔었는데, 네, 원로 목사님이 저 쫓아내려고 불법 행하셔갖고 나오고, 네, 그리고 그 다음 교회에서 찬양인도 금지당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한 4년간 겪었습니다. 저희 딸내미가 지금 4학년인데 네 번째 학교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좀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제가 20년 넘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도 사실 불평과 원망이 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봤어요. 성석교회 청년들 이상한 거 아니야? 담임 목사님 좀 문제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렇게 째려보는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찬양을 제일 열심히 하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보다 송대진 담임 목사님이 훨씬 더 열심히 찬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이 아픈데 안 나오세요. 그게 제일 불만이에요. 네. 어쨌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데,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이제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근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위대한 신앙인이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옥중서신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이 드디어 나한테 쉼을 주셨다. 지금이야말로 글을 쓸 때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 이 도시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편지의 내용이 뭐냐? 그게 이제 에베소서의 이제 1장 3절의 말씀이죠. 우리 3절과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25년의 사역의 결과물인 감옥을 앞두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요,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감옥에 갇힌 자가 자유를 가진 사람들한테 거꾸로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무엇을 받기에 이 25년을 사역하고 갇혀 있으면서 그 수많은 고문의 고통의 후유증으로 많은 병을 겪었을 것임에 분명한 이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좀 오늘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3절의 핵심 스토리는요 뭐냐면, 붉은 글씨만 보시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하면서 나는 찬송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어 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복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터넷에 이런 짤 보신 적 있어요? 이거 누구인지 아시죠? 네. 네. 계란이 이제 나이가 50이신데, 네.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설명할 시간이 없어, 어서 타 이러면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주식에 탄다는. 네. 그 실제로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타야지. 설명을 들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재산이 몇 조인데, 맞죠? 뭔가 있겠지. 제가 여기다가 싫진 않았지만 그 카리나와 이재용 중에서 누구야 오늘 저녁을 드시고 싶습니까? 남자들한테 설문조사 했습니다. 누가 이겼게요? 몇 프로로 이겼게요? 100대 0까지는 아니야. 그래도 카리나가 이뻐. 예. 30대 70으로 이재용이 이겼습니다. 네, 우리 이재용 회장님 대단하세요. 자, 이렇게 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도와준다고 해도 내 삶이 좀 든든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제가 이름이 이재함이잖아요. 저분이 저 경주시거든요. 이재용, 아마 저의 형뻘 될 겁니다. 제 형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이재명. 그렇지. 지금 경주시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몰랐죠? 네, 그 중에 한 명만 날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말이죠. 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신령한 복을 누가 주셨냐? 삼위의 하나님께서 세 분이 나에게 지금 구원을 베푸셨어. 너무 신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억나시라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설명할 시간 없어 빨리 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딱 그 느낌인 거예요. 야,
이런 분들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야, 내가 감당할 수 없다 하면서 찬양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세 분께서 어떤 신령한 복,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는가? 그게 이제 1장 4절, 5절, 6절에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옵니다. 근데 핵심 스토리만 딱 얘기하자. 그럼 뭐냐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나를 정해주셨어요. 그럼 언제 정해주셨냐? 예정의 시기는 창세 전입니다. 모든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정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내 조건, 내가 이쁘고 잘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다른 말로 거저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구원 받으셨죠? 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미모로 선택받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우리 자매님들. 네. 우리 형제님들 잘생김 때문에 선택받은 거 아닙니다. 네. 능력 때문에 선택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 원준이 드럼 쳐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네. 네. 우리 중에 누구도 구원받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이유가 뭐냐? 예정의 동기가 뭐냐? 우리로 사랑 안에서 사랑하셔서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정의 결과는 뭐냐? 우리가 자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그 한참 우리 딸내미가 너무 이쁠 때 월간 이서연이라는 잡지를 저 혼자 만들어서 봤거든요. 거기를 지금 받아왔는데요. 글을 읽어드릴게요. 이서연이 태어나고 첫 어버이날, 서연이는 대단한 선물을 준비했다. 엄마에게는 밤잠 1시간에 한 번씩 깨서 엄마에게 잠의 소중함을 알려줬다. 아빠에게는 바지에 오줌을 쌌다. 아빠가 받은 첫 오줌 세례였다. 어버이날 처음 선물이 이서연이 제 바지에다 오줌을 쌌습니다. 네, 이게 제 첫 선물이었어요. 우리 딸내미가 이런 딸내미였어요. 저 지금 이쁘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믿기 힘들겠지만 나중에 제가 어렸을 때 사진 보여드릴게요. 저 도망가야겠다. 저게 지금 뒤에 뭐냐면요, 쓰레기통이에요. 저 그냥 쓰레기통 아니고요, 똥기저귀만 넣는 쓰레기통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안 본 사이에 저 똥기저귀 펼쳐보려고 저 안에 들어갔다가 저희 보고 깜짝 놀라서 이제 도망갈 때 제가 사진 한 컷을 찍었습니다. 또 이제 그 오른쪽에 왼쪽에 보시면은 저 뭐 먹고 있죠? 짜장면, 짜파게티를 먹고 있습니다. 항상 짜파게티를 드실 때 저렇게 온 몸에다 묻히면서 의식을 행하시면서 이렇게 드시던 어린 아이가 지금은 커서 유튜브 중독자가 되셨죠. 4학년 유튜브 중독자, 운빨 존망게임 매니아. 내일 팝업 스토어 가기로 했습니다. 8시 반까지 명동으로. 네. 박수 칠 일입니까? 아빠의 고통인데. 네. 무슨 얘기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이서연은요, 이 티적인 얘기 해볼게요. 우리 집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예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돈 벌잖아요. 저희 집사람도 돈을 벌거든요. 이서연만 돈을 쓰기만 합니다. 그리고요, 이서연은 집안일을 단 한 개도 하지 않습니다. 지가 입은 옷을 빨래통에 넣지 않습니다. 아주 쓸모없는 존재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집의 모든 스케줄은 이서연이 학교 가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서연이 잠을 자야 끝납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가기 때문에 9시쯤 자고 싶어요. 그래야 4시에 일어나서 씻고 4시 50분에 와서는 문을 열거든요. 그런데 우리 딸내미는 11시 반에서 12시쯤 자요. 그러면 시끄러워서 제가 잠을 못 잡니다. 12시에 제가 자면 몇 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4시니까 한 4시간밖에 못 자요. 저도 잠드는데 한 30분은 들거든요. 생각보다 예민한 남자라. 근데 우리 딸내미 위주로 움직입니다. 무슨 소리냐? 주님께서 참 희한해요.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주인공 삼으십니다. 여러분의 자격과 존재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이 창세 전에 선택하셨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혹시나 아무 능력이 없어서 정말 주님께 부끄러운 수준에 있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빵원을 번 지가 몇 년째 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도됨의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삼위의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구원을 또 발견했습니다. 우리 1장 7절은 좀 중요하니까 읽어보죠.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구원의 일을 행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 죄값을 자신의 피로,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 치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가장 귀하신 분께서 아끼지 않고 생명을 내어주셨으니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거 너무 크죠? 근데 이제 요거 많이 들었던 얘기니까 사도 바울이 요건 짧게 패스해요. 패스하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합니다. 그건 뭐냐? 9절에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는 어려운 말이 써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주님께서 어떤 비밀을 미리 계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비밀이 뭐냐?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이건 무슨 의미냐? 하늘에는 천사도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는 천사도 있고 사탄도 있어요. 땅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도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 통일되게 하실 겁니다. 여기서 통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원어의 의미는 머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의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 악한 것과 선한 것 다 통합해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한글에서는 이제 계획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합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우리 눈에는 악한 것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 에베소에는 우상숭배가 넘쳐났거든요.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요, 아데미 여신이 혹시 그 아르테미스라고 아세요? 예, 아폴로는 태양의 신, 그다음에 아르테미스는 달의 신이잖아요. 근데 이 아르테미스 이게 이제 그 아데미 여신이거든요. 아데미 여신 신상이 어떻게 돼 있냐? 이 가슴이 수십 개가 달려 있는 신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고 음란함을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아데미 신전에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어떻게 예배드리느냐? 그 방에 신전에서 섬기는 여사제와 남자가 성관계함으로써 아데미 신을 기쁘게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악한 것이 온통 가득한 세상을 계속 봐왔던 거예요. 거기다가 옳은 것을 전하다가 감금당한 거죠.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결국 다스리시려고 계획하고 계셔. 그것을 알고선 기뻐하면서 주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겠구나라는 걸 이제 알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제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약속의 성령께서는 인치셨습니다. 여기서 인은 이제 도장 찍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왜 서류에 보시면 도장 인에서 왜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 도장 찍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도장을 이렇게 세 가지의 상황에서 찍습니다. 문서가 진짜다. 권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려고 도장을 찍고요. 또 가축이나 노예에게 이 노예는 주인이 누구다 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장을 찍죠. 그리고 우편물이나 무덤을 찍어요. 이거 무슨 소리냐? 이 봉지에다가 도장을 찍어 놓으면
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무덤도 찍으면은 니네 함부로 이 무덤 열면 죽는다, 이렇게 해서 보호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 도장을 찍으셨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도장 찍는 모습 제가 이게 AI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도장 찍혔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다? 예, 성령님께서 야, 얘는 내가 주인이야, 니네 못 건드려, 이렇게 도장을 빵 찍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보호받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구원하시면은 그 어떤 존재도 여러분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술 진탕 처먹고 20년간 이제부터 방황하셔도 여러분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정되셨고 성령께서 인치셨으니까요.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면 안 돼요. 네, 특히 회장, 네, 청년부 회장들이 꼭 말년에 사고 쳐요. 농담이에요. 자, 성령님께서 일을 하나 더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이 여기서 기업은 뭐냐면요, 우리가 받을 목.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부자 아빠가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뭘 받죠? 상속을 받습니다. 유산을 받습니다. 여러분 좀 유산 받을 거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저랑 친하게 지내요. 네. 원준이는 별로 없을 것 같아, 아빠를 보니까.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겠어. 네. 부대찌개 사장님은 돈 좀 있습니까? 장난 아닙니까? 친하게 지내요. 그만 질문할까요? 네,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거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받을 것을 보증해 주세요. 근데 여기서 보증의 의미는 계약금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먼저 계약금 지불해 놨으니까 반드시 그거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 나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니네 염려하지 마.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지금 이미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장 찍어서 보호하고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 확실히 정해졌구나, 이것을 성령님께서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 보니까 상속에 대한 보증이 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될 때까지 보증해 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복잡하지만 정리하면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뿐 아니라 비밀의 계획을 세워두셨어요. 그 계획은 뭐냐? 모든 것을 다, 이제 악한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쓸데없는 거 다 무너뜨리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보증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그러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이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요것만 하나 설명드리죠. 이 에베소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문장이 겁내 길어요. 지금 우리가 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이요, 헬라어로 단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흥분을 해갖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23절도 또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2장도 또 한 문장, 2장 1절부터 7절도 또 한 문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좀 흥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장 15절 16절은 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로 말미암아 네, 바울 선생님이요, 이 에베소서 성도를 보고선 뭐라고 하냐? 너희 믿음을 봤다. 그리고 너희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자, 믿음이 있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 성도는 좋은 성도입니까? 나쁜 성도입니까? 좋은 성도죠. 정말 멋있는 성도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꼭 해야 될 게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핵심 내용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 너희가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정말 좋은 성도야. 근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꼭 있어. 그게 뭐냐? 아까 말씀하신 그 구원을 베푸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정리를 좀 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요. 성도가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돼. 야, 하나님이 너희 예정하셨고 너희 부르셨어. 그거 기억해. 그거를 알아야 돼. 그래야 진짜 좋은 성도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가 받을 유업, 천국에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건지 안다면 너희가 이 땅에서의 어려움 능히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그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는 이 모든 것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능력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20절부터 23절에 나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알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 너희가 볼 때 제일 강한 거 죽음이지, 하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 여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게 다 악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니네가 생각할 때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있지, 그거보다 예수님을 더 높이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드시는 능력이 있으셔. 그래서 그 중에서 니네 완전히 만물을 발 아래서 복종하시기 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 다스리시는 거 너에게 보여줄게.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쉽지 않죠? 네, 끝났어요. 적용하고 마칠게요. 네, 죄송해요. 좀 설교를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5년 사역한 결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신령한 복, 구원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은 어떤 은혜냐? 나를 예정해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예정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실 그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것을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보증해 주셔서 우리가 그걸 100% 누리겠다라고 삼위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과 사랑을 갖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야, 너희가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흥분해서 뭘 하냐? 계속 찬양을 해요. 자, 6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야, 이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 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이 아까 그 청년 그림 기억하시죠? 그 단칸방에 갇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어두운 AI에게 잡혀먹을지 몰라서 근심하고 있는 그 청년의 모습. 여러분이 혹시나 지금 예정받은 것도 맞고 구원받은 것도 맞지만, 근데 주님 앞에 내볼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면, 그러면 여러분은 찬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제가 말을 이상하게 했나 보네요. 자, 다시 한번. 자, 네. 갑자기 말문이 막혔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찬양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교회의 부끄러움이야. 아휴, 저런 게 예수 믿어서 영광을 가려, 이런 수준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존재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고 나는 진짜 어디다 놔도 자랑거리가 되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안 그러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야, 너네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어. 그리고 너는 그렇게 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야 하나만 더 들고 마칠게요. 자, 이분은 누구시냐면요, 템플 그랜딘이라는 여자분입니다.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동물학 박사가 되셨고요.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교수로 지내고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소가 이 죽기 직전에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동물 복지를 지키면서 이제 소를 사육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셨어요.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의 소의 절반이 이 교수님이 설계한 시설에서 이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요, 테드에서 강연하신 분이에요. 네. 테드 강연자 아무나 못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분은요, 2010년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안에 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일대기가 지금 저거 영화거든요. HBO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분의 일대기가 영화로 제작될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좀 괜찮으신 분이죠? 자랑스러운 분이지 않나요? 맞죠? 근데 이분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뭐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자폐인. 이분은 자폐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의 모델이 되신 분이에요. 자, 이분이 교수가 되고 이분의 동물학을 가지고 미국과 캐나다의 소 절반이 다 그렇게 사육될 정도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딱 보시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자, 여러분이 나이가 먹었나 안 먹었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슨 생각 드십니까? 찬이 형제님, 이분이 딱 섰습니다. 이분을 보며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어요? 아무 생각 안 든답니다. 자, 아영자매님. 그럼 답하지 말고. 저희 채연자매님도 읽었어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어, 대단하다. 그렇지. 누가 대단한 겁니까? 그렇지. 부모가 대단한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자폐하는커녕 저는 멀쩡한 이서연을 기르고 있거든요. 저는 이서연이 동물학 박사 바라지 않고요. 편식하지 않는 대학교를 졸업한 멀쩡한 딸내미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예. 살이 쪄도 좋으니 멀쩡하게 유튜브 중독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것도 키우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분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저분 부모는 정말 어떤 사람일까? 이분이 이제 어머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템플 그레딘이라는 분을 검색하면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 어머니의 헌신적 노력으로 변화됐습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폐를 가진 이 교수님이 어느 곳에 서든지 이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저 어머니는 어떤 분이지? 라는 생각을 해요. 모든 저분이 서 있는 순간마다 이분의 어머니가 영광을 받으시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언젠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되실 거거든요. 맞죠? 그때 이럴 겁니다. 저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야, 저 개차반이었던 이재함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야, 저런 놈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야? 라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이 삶을 살아내신 것만으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됩니다. 그게 이 신앙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비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미쳐내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크구나.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사실 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 신앙을 끝까지 유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